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달은 하나인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참 많습니다. 진리는 하나인데 여러 종교에서는 서로 다른 표현들로 진리를 가리키고 있죠. 이 코너에서는 종교가 밖으로 드러낸 상징물들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올바른 눈으로 바라보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스님이 만든 기독교 영화 산상수훈. 저희 청취자분들이라면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오늘은 이 영화를 제작한 대스님과 함께 각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고 이웃 종교와는 어떻게 통하고 있을까요? 영화 산상수훈을 제작하신 대스님 만나보겠습니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국제선언 선언장이고요. 네. 그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국경과 인종, 종교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둘이 아님을 알게 해서 이 세상에 뭐 전쟁이나 다툼이 없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2007년부터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를 위해서 사단법인 영화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사장을 하고 또 유네스코 산하 국제영화기구인 유니카 세계연맹 한국본부 회장을 하고요. 유니카 코리아 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종교 너머 아에서도 한번 만나 뵀어서 더 반가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스님과 함께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고 이웃 종교와는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스님께서 이 불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정의 내리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한마디로 한다면 이 세상 전체는 사실은 본질과 현상 두 가지로 딱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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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다. 그러니까 네. 색이 공이고 네. 공이 색이다. 해서 이제 색이 사실은 그래서 색이 공이기 때문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안개 같다, 이슬 같다 이제 이렇게 사라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공 바탕에는 항상 색이 다 함께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공묘유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색하고 공하고 둘이 아닌, 그러니까 절대자리하고 상대자리하고 둘이 아닌,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인간을 상대자라고, 상대성, 여기는 절대성, 완전성, 그 죄가 없고 또 반대 현상은 이제 그 불완전성, 그 죄가 있고 또 상대성 이렇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둘이 아닌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몽땅 하면은 색은 다르잖아요. 색은 다르다는 얘기고 색. 공은 그 반대 개념이죠. 이게 둘이 아니다. 결국은 달라 보이지만 둘이 아닌. 그러니까 달라 보이지만 둘이 아니다기보다 이제 종이로 만약에 배를 만들었다면은 배가 현상이고 종이가 본질인데 네. 이게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종이가 사실은 형체가 없어서 안 보여요. 안 보이다가 보니까 자꾸 배가 종이를 못 찾는 거예요. 자기 본질을. 네. 그래서 이게 본질을 찾으라고 해서 이제 종교가 생긴 거죠. 그 변하지 않는 본질을 찾아나가는 그렇죠. 과정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스님께서는 또 최근에 기독교 영화 산상수훈을 제작하셨잖아요. 네. 기독교는 또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불교와 통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기독교나 불교나 다 이제 경이라고 하는 건 본질을 말하는 것이니까 성경도 경이고 불경도 경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런 똑같은 게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도 무명, 그러니까 원래 깨우침이 있고
또 무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원각경에 그게 있어요. 네. 원래 깨우쳤는데 또 무명이 있다 하면은 만약에 또 깨우치고 나면 또 무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네.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를 들어서 광산에서 금을 추출을 했어요. 추출을 하면은 이 금이 추출한 금이 다시 광산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원한 금이 된다는 거죠. 네. 다시는 돌아가지 않지 않느냐. 그러나 그 금이 처음서부터 있었지 어디서 다른 데서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처음서부터 있었던 것이 깨달았다는 거고 또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광산 그 속에 있었던 거고. 알지 못했을 예, 뿐. 그렇죠. 그러나 다시 한 번 추출하면은 영원히 이제 그리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금으로 된다. 그러듯이 성경에서도 네. 천국에서 처음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게끔 각본이 돼 있어요. 네. 다시 또 들어가야 돼요. 네. 다시 들어가면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로는 네. 이제 아까 제가 종이로 얘기를 했을 때 종이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배의 본질은 종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종이가 형체가 없으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배의 입장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건 아까도 말했듯이 반대 개념이에요. 배는 상대성이고 종이는 그 본질은 절대성이고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 배는 완전하지 못하고 종이는 완전하고 또 배는 죄가 있고 종이는 죄가 없고 이 반대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반대 개념에 완전한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을 신이라고 이름을 줘놨어요. 신이라고 이걸 찾아라고. 네. 그랬는데 신이라고 이름 줘놓은 것이 이제 다른 신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배는 종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세상은 엉망진창이냐. 배가 종이로 돌아가서 종이가 다시 만약에 배가 잘못 만들어졌다면은 종이로 돌아가서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둘이 아닌 관계가 되어야만이 이게 그런 의문이 사라지는데 이 둘로 나눠버리니까 더 그러니까요. 안 되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네, 다른 곳에서 신을 네. 찾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네. 둘이 아닌 관계였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다른 것처럼 되어버렸지. 네. 실제로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런 점에서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한데요. 혹시 원불교는 스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원불교도 원래 그 불경을 토대로 하시고 깨달음이 똑같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원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인간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찾아가느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도 뭐 이렇게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허하다. 나중에는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저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법을 어겨갖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쫓겨났잖아요. 네. 이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선악과를 안 따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따먹는 행위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잡고 들어가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행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 네. 의미에서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만 그 목적지는 전부 다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기독교든 불교든 원불교든 참 통하는 점이 많고 서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은 아직도 자신의 종교만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웃 종교를 배타시하는 종교인들도 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다 모르고 모자라고 완전한 것을 알고 싶고 문제는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종교를 찾은 거거든요. 네. 거기 가면은 어떻게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가다가 보니까 네 종교 내 종교가 생겨버리고 또 언제적부터 내 종교가 있습니까? 다 또 옛날에는 다른 종교에 있다가 또 바뀌고 만약에 이게 다른 종교가 서로 다르다면 처음부터 다르게 다 갔어야죠.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이게 이제 원래 같기 때문에 이쪽이 맞나 저쪽이 맞나 하는데 사실 그래요. 이 종교의 목적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네 종교가 맞네 내 종교가 맞네 우리가 더 크네 우리가 더 높네 이런 저기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더 높아 막 하고 이제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자기 본질을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 나라는 것이 사라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종이로 배를 만들었다면 배가 사라져서 종이가 되어야만이 본질을 찾아요. 근데 나는 배가 더 좋아, 배가 더 커 이렇게 하면 영원히 배로 있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본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정말로 진실로 자기가 본질을 찾으려고 하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은 아마 내 종교가 좋네, 네 종교가 좋네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웃 종교에 대해 눈을 뜨면서 서양에서도 동양권 종교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소크라테스 유언을 영화를 냈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우리는 소크라테스도 놓고 기독교도 놓고 뭐 다 놓고 이제 불교 쪽으로 오는데 왜 스님은 우리가 놓아버린 소크라테스를 들고 왔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네. 진리는 다 똑같으니까 이제 그 같은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래요. 그 불교는요. 신해 행증 믿고 알고 행하고 증득을 해야 돼요. 네. 증득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법납이 많고 아무리 수행을 많이 했어도 아무도 취급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증득을 하니까 결국은 내가 이 컵이라면은 진리가 컵이라면 나는 완전히 이것을 내 것으로 성취를 했어요. 그래야만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그 나름대로의 그냥 뭐 아무튼 온몸을 바쳐서 하든지 뭐 하든지 이제 그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죠. 아무래도 다른 저기보다 포교나 이런 데보다 일단 내가 증득을 해야 되니까. 네, 깨달아야 하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은 나와요. 어디에 한 사람은 나온다는 거죠. 증득한 깨달은 사람이. 네. 그럼 깨달은 사람은 이거 맞아 하고 증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돼 하고 그런데 믿기만 할 경우는 이거 보지도 않았거든요. 몰라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걸 물어요. 정말로 믿냐 그러면은 안 믿는다 그죠. 내가 봤으면 믿는다 그죠. 나 이거 봤어. 근데 안 봤어요.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도 가면은 천주교래요. 근데 스님들이 가면은 죽으면은 어디로 가냐 그것 먼저 문는데요. 그래서 아니 저기 뭐야 네. 저기 천국 간다고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했더니 모릅니다. 우리는 그거 안 믿습니다. 네. 실제로 안 믿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안 죽으려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 진짜 봤어야 그쵸. 믿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제 증득까지 가야만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해가지고 이제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가장 어려운 점이 그거라고 하대요. 종교인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그쪽에 어려운 점이 안 믿어질 때. 믿음이 멀어질 때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쨌든지 간에 증득을 한 사람이 남게 되고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증득을 해도 뭐 영화 하나 만들어서라도 퍼뜨려버리고 막 하니까 이쪽에서 이제 자꾸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탈종교인 수도 늘어나고 있어요. 네. 과학이 발달하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서 종교의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앞으로의 미래 종교의 모습은 어때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정보의 시대가 되면서 정보가 막 사방으로 다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오만 거 다 알게 됐어요. 옛날에는 뭐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 뭐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이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의 그 관념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막 다 터져버리니까 국가도 터지고 다 터져버리니까 네.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이제 탈종교가 생기는데 사실은 탈종교도 정말로 진실되게 잘 가르치면은 그게 생길까요? 그렇죠. 다 자기 자신의 본질을 알고 싶고 그리고 본질을 알면은 그 본질 진리대로 사니까 엄청나게 크게 살고 잘 살고 능력 있게 살고 엄청나게 좋은데 그러한 그러한 것을 이제 제대로 하게끔 알게끔 안 가르쳐 주니까 이 탈종교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아무리 그 물질이 풍요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그래요. 7살짜리 애들이 집 나가고 싶다고 그래요. 5살짜리가 죽고 싶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힘든 세상이죠. 예, 네. 옛날에는 물질 어떻고 해도 그 밥을 못 먹으니까 그 하루 종일 식모라고 그럴까 하루 종일 나무집에서 일을 해도 네. 밥 한 끼 먹여주면 했어요. 지금은 뭐 가만히 있어도 밥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일 안 하죠. 그래서 더 지금은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롭다고 해가지고 이 자기 본질을 안 찾고 그냥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종교가 이제 이렇게 또 그 정보가 다 흩었어요. 흩었는데 다시 이제 정보가 모으죠. 누가 진짜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진짜 어디가 진실되게 가르치느냐. 지금 점점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세계적으로 진짜로 어디가 좋으냐 해서 막 그 물건도 직속으로 다 사잖아요. 네. 다 어디가 좋으냐예요. 그러면 누가 진실되게 하느냐. 점점 이제 투명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실되게 하는 쪽으로 다시 정보가 모으겠죠. 결국 진실되게 투명하게 하는 종교가 있다면 탈종교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겠네요. 탈종교가 다 흩어가지고 그쪽으로 다시 모은다는 다시 거죠. 모은다는. 그렇군요. 우리 사회에도 참 많은 아픔과 갈등들이 있죠. 종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고 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스님? 사실 이거는 뭐 다른 방법으로 별 다른 방법이 없고요. 인간의 본질을 알려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부분이거든요.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그 본질이 똑같고 그리고 본질을 알면 우리가 다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네. 거기에 싸움도 없을 것이고 모자란 부분도 없을 것이고 무한한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 본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알아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모르고 다른 방법을 해도 또 왜 너와 내가 갈리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본질은 같은데, 그러니까 이 본질을 찾고 나면 더 이상의 종교 간 다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종교 간 협력을 통한다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래 제가 지금 영화 만들어 왔잖아요. 네. 불교에서 성경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벌써 대화를 할 수 있는 문을 열고 맞아요. 이 영화 가지고 토론을 이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놨으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토론해서 맞으면 정말 맞다 생각하면 전체로 퍼뜨리고 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좀 기회가 됐으니까 영화 보시고 토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교 간 대화의 포문을 연 산상수훈을 제작하신 우리 종교 간 대화에 앞장서 계시는 대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제가 할 얘기는 딱 하나, 그 본질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몇 번 더 얘기했지만 이 본질과 현상과의 관계가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현상계에 살고 있어요. 근데 네. 본질이 거기 아까 종이 배에서 종이처럼 끼어 있어요. 맞아요. 네. 끼어 있어서 이것을 찾기가 참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못 찾습니다. 뭐 사람들은 제가 그 불이성으로 저 기독교 영화를 불이성으로 맞췄다 하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둘이 아니고 맞췄다. 맞춰보라죠. 그 맞춰갖고 맞는지. 불교에서도 불경도 불이성으로 맞추면은 못 맞춥니다. 그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아야만이 맞추고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현상계에도 보이는 건 다 현상이고 현상계는 색깔이고 이렇게 다르게 돼 있어요. 네. 그 안에 안 보이는 본질이 본질. 다 끼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디 찾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아까 종이 배만 놓아버리면 종이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어요.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안 돼요. 자기라고 한 나라는 것을 놓아버려서 나라는 걸 놓으면은 본체로 들어가요. 그럼 본체로 들어가면은 아하 이게 본체인 줄 알아요. 알면은 본체의 특성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종이가 되어오면은 종이는 어떤 특성으로 되어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고 이 종이의 특성을 알면은 이게 이제 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라면은 나무를 완전하게 쓰려면 나무의 특성을 알아야 나무를 완전하게 쓸 거 아니에요. 네. 뭐 나무의 특성을 몰라가지고 나무로 솥을 만들어가지고 밥을 해 먹으면 나무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올바르게 못 산다는 거죠. 그러듯이 인간도 인간의 본질을 알아야 올바르게 살고 완전하게 살고 뭐 완전 연소된다 할까 완전하게 살고 무한한 능력과 힘 이런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능력 이런 걸 다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우리 본질이 그러하니까 이러한 우리의 본질을 반드시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 산상수훈이 거기 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해놨다고 그러대요. 사람들이 보면서. 네. 쉽고 명쾌하게 해놨으니까 꼭 보시고 본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놔버리면서 이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독교 영화 산상수훈을 만드신 대해 스님과 함께 각 종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어떻게 통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